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 5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오늘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두 가지 권위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두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제가 늘 말하지만 여러분 관계입니다. 어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고 듣고 지키고 행하는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어떤 질서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린 나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죠. 제일 먼저 누구와 관계를 맺습니까? 부모와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부모와의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속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 권위와 질서입니다. 여러분이 이 권위와 이 질서 안에 이 온전한 관계가 맺혀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없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처를 받게 되면 그 상처는 상처를 낳는다라고 말합니다. 즉 부모에게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가 나에게로 올 뿐만 아니라 그 상처가 누구에게로 흘러갑니까? 내 자녀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부를 배워요. 우리가 거부를 경험하게 되면은 그 거부가 내 밑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경멸은 경멸을 낳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거룩한 것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한 대로, 여러분 명령한 대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권위와 질서 가운데로 들어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권위와 이 질서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히브리어의 공경하다라는 말이 여러분 카베드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카베드라는 말이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 무겁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무겁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몸의 내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기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어요? 간이라고 말합니다. 이 간이 가장 무겁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공경하다라는 이 말을 이 히브리어 원어인 무겁다라는 의미를 둔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바로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속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고 귀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모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중요하게 여길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축복의 말씀들이 있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분명히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이런 축복이 있을 것이라는 하신 말씀은 드물어요. 그럼 오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그리하면 어떤 복이 있다 말합니까?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래 살고 싶습니까? 다들 오래 살고 싶어요. 우리는 말씀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 믿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한번 돌아보세요. 성경은 이 모든 관계의 중심이 가정에서부터 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가정의 시작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온전한 관계는 그 가정 가운데 있는 권위와 질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온전한 부모 공경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런 어떤 가정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어떤 중심이 되냐면,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예요. 부모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 말씀하시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저주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정을 이끌어가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여러분 이 가정 가운데 있는 이 정말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은 여러분 부모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 가정이 어떻습니까? 부모 중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부 중심이에요. 부부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부부 중심이 아니라 여러분 부모 중심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무거운 것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시대 가정이 어떻습니까? 자녀 중심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이끌어져 가요? 부모로 이끌어져 갑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거 누구에게 줘요? 내 남편에게 주고 내 자녀에게 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부 중심도 아니고 자녀 중심도 아니고 여러분 부모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달을 여러분들이 수입으로 그것들을 가지고 계획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디에 중심을 두고 여러분 물질을 쓰냐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부모 중심으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 시대의 분위기가 어때요? 노인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단지 소비층쯤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 노인을 비하합니다. 그 노인에 대해서 막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치하는 곳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고, 그리고 사회적인 전반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부모 중심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가정은 망합니다. 여러분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정현영 목사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고 싶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잘 되고 싶잖아요. 내가 잘 되고 싶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을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중심을 여러분 부모 중심으로 여러분 전환시키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라 말했는지 몇 가지 근거를 통해서 우리들이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는 것은 부모님이 한 말이 아니에요. 또한 여러분 모세의 명령도 아니에요.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명령이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알기를 원하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고 무거운 명령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죄입니다. 그 죄는 여러분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십계명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이 명령은 여러분 무엇이냐면,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부모를 거역하고 그리고 저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부모를 업신여기는 죄들에 대해서 마땅한 큰 죄, 그 마땅한 어떤 큰 벌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업신여기는 게 뭐예요?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낮추어 보는 것. 누구를 낮추어 보는 거예요? 부모를 낮추어 보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에 저변엔 무엇이 있냐면은 여러분
교만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보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낮추어 보거나 귀찮게 여기거나 하찮게 여기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업신 여기는 것이다 말하는데 이것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어떤 죄라고 말하냐 하면 정말 무서운 죄라고 말해요. 큰 죄라고 말해요. 죽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모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배웠다고 해서 또 우리가 젊다고 해서 얼마나 우리 부모님을 여러분 무시합니까? 하찮게 여깁니까? 여러분 자녀 밥상 차릴 때 여러분들 신경 써 차려주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 밥상 어떻게 차려줍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가 한 시간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면 걱정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연락을 합니까?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필요를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그 필요를 채워주십니까? 그 필요를 채우기 전에 우리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내 어떤 통장의 잔고로.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업신 여기는 것은 큰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신명기서 2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있으면 죽이라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무섭게 대하시는 이유, 무섭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것이요 마치 전염병처럼 덮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 패역은 여러분 그것이 나 홀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패역은 전염병과 같이 여러분 그 땅을 덮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가 어떤 가정을 덮고 그리고 민족을 덮고 나라를 덮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죄가 그 나라 가운데 임하면 땅 가운데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땅이 저주를 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생명에서 끊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얼마나 패역한 시대가 됐습니까? 얼마나 부모 공경하기를 여러분 우습게 합니까? 여러분 부모를 죽이는 일이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어떤 관심을 끄는 뉴스가 아니에요. 너무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녀가 살기 힘들면 제일 먼저 자녀를 버립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부모를 버립니다. 여러분들 가장 먼저 끊는 것이 무엇이냐? 부모 용돈 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이 나라의 분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땅을 덮게 되면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을 뿐만 아니라 생명이 끊어지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24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그것은 단지 부모를 공경하는 죄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진노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는 곧 누구에게 죄를 범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어떤 죄가 같이 우리에게 더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즉 이 말씀 무엇이냐면 부모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보시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정말 부모를 잘 공경해요. 그럼 그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여러분 선생님 잘 공경할까요? 공경하지 못할까요? 공경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어른들을 공경할까요? 공경하지 못할까요? 공경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자 공경할 수 있을까요? 존경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해요. 직장의 상사들을 여러분 공경할 수 있을까요? 공경하지 못해요.
나라의 지도자를 여러분 공경할 수 있을까요? 공경하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 공경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공경하지 못합니다. 반대로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공경하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여러분 공경할 수 있을까요? 공경하지 못할까요? 공경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법을 우리들에게 여러분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권위는 누가 세운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권위에 불순종한 것은 여러분 누구에게 불순종한 것이냐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그 부모 앞에서 자녀들에게 굴복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이것은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소 6장 말씀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구약의 성경이나 신약의 성경이나 동일하게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부모 공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옳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옳다라는 말이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 인간으로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인간답지 못한 모습을 못한 사람들을 볼 때 기본이 안 돼 있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기본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기본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도요 부모면은 여러분 새끼를 어떻게 합니까? 돌봐요. 키워요. 여러분 사람도 동물과 같은 존재라면 여러분 자녀를 돌보고 키우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에요. 그래서 동물이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동물이 하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새끼가 부모 먹이질 않는 거예요. 새끼가 여러분 부모를 공경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 저 사람은 기본이 됐어. 무엇을 가지고 기준 삼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인간의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것이 잘난 것도 아니고 뛰어난 것도 아니고 이것이 기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기본기가 여러분 충실한 사람이 여러분 바로 기본기 있는 사람인데 그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어떤 말세에 타락하는 일들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하냐면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은 부모를 거역하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말세다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무엇을 보면 말세로 여깁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말세라는 것들을 우리들이 느끼죠. 여러분 오늘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은 여러분 무엇을 말하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탄에게 이끌려 이러한 일들이 성도들에게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즉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이 디모데후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탄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을 따르는 것이 마치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서 우상에게 절하고 또 내가 어떤 저주의 말들을 하고 그리고 욕을 하고 음란한 행동을 하는 것이 이것이 사탄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디모데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은 사탄을 따르는 것이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여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이것이 사탄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왜일까요?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것이고 주의 자녀로서의 기본기를 버려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곧 사탄을 따르는 행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하게 들어야 돼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고르반이라는 것을 가리켰어요. 코르반이라고 히브리어로 말하죠. 이 고르반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고르반은 무엇이냐면은 그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죄가 되니까 어떻게든지 내 마음이 자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말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면 이 부모를 거역할 수도 있다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 고르반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봉양을 하려면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듭니까? 물질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질을 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만 드리면 이 부모에게 드릴 이 물질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고르반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부모에게 업신여겨도 된다라는 아주 사악한 어떤 인본주의적인 방법들이 그 고르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교한 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신앙의 이름으로 자해하는 이 고르반이라는 이 악한 것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독사의 자식이라 말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내가 헌금생활 잘하면 되지, 내가 봉사하면 되지, 이것으로 구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명령의 기본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봉사하고 아무리 너희들 헌금을 많이 낸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아무리 예배를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이 불순종하는 죄와 그 기본이 되지 않는 그 죄가 있다라면 결코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의 회칠한 무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악한 모습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처럼 정말 무겁고 중요한 것이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하기 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를 공경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 3장 20절 말씀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일에 순종하래요. 여러분들, 내가 옳은 것, 내게 생각하기에 맞는 것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순종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뒤에 말씀 뭐라고 말하면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래요. 여러분, 왜 찬양 드리세요? 왜 예배 드리세요?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이 껄껄껄 웃으시는 정말 귀한 일이 있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거래요. 여러분,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마음이에요? 이 예배 하나님 받으실까? 하나님 기뻐 받으실까? 우리 이 생각으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내 마음에 조그마한 기쁨이 있으면 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냥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를 공경하시되 여러분 모든 일에 대해서 부모님에게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진정한 기쁨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쁨이 되니까 그 사람을 장수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든 일에 여러분 복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이 처음으로 만나는 권위가 여러분 부모의 권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모와의 권위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권위 가운데 잘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권위 가운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권위 질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 과감해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무서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모 공경의 이 권위와 영적인 질서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권위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교회 가운데 속에서 나타나고 그리고 직장 가운데 속에서도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9절 말씀에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뭐라고 말합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징계하여도 공경하였대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부모 공경입니다.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히브리서 12장 9절의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무엇이냐면 우리의 어떤 이 겸손은 나 혼자 겸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겸손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 겸손으로 나타나는데 그 겸손의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 공경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여러분이 공경하는 마음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중풍병으로 누워 죽어가는 그 질병을 고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오늘 이 8장의 이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은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낙사옵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만한 믿음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권위와 질서를 정확히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적인 권위와 또한 세상에 있는 그 영적인 권위 가운데 이 백부장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3장의 말씀 보면 어디에 권위에 순종하라고 말합니까? 국가의 지도자들에 대해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의 권위 가운데 속에서 그를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여러분 어떤 영적인 권위 가운데 공경의 시작은 여러분 무엇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의 이 부모 공경이 여러분의 신앙의 첫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4장 19절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권위 가운데 공경하고 순종하되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말이든지 어떤 말이든지 부모의 또한 어떤 윗사람의 직장 상사의 목회자의 말에 그 권위 가운데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위배될 경우에는 여러분 그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까? 지키지 말라는 것입니까? 지키지 말라는 것이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라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 가운데 속에서 어떤 부모님이 어떤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들, 명령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위배되지 않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들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약속 있는 계명이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이 있고 그리고 장수하는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가 되어지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정말
우리 영과 육이 잘 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그 어떤 영적인 권위의 그 질서 가운데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본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여러분들에게 육신으로 잘 되고 또한 영적으로 잘 되는 그 축복이 있을 것이고, 그 부모의 공경하는 자들은 그 부모의 공경이 어디로 흘러가는 것입니까? 교회로 흘러가는 것이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흘러가는 것이고, 나라 가운데 흘러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부모의 공경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야 될 이 두 가지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권위는 하나님에 대한 권위이고 또 하나는 부모에 대한 권위입니다. 여러분, 우리 좋은 나무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를 잘 돌보지 못하고 오히려 부모를 우습게 여기고 부모의 세대들을 대적하고 끌어내리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그 명령을 지키고 기본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고 여러분의 기업과 사업장과 이 나라 이민족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셔서. 우리 찬송가를 좀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579장 우리 찬송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579장. 여러분, 우리 저나 여러분들의 세대를 보면 부모에게 상처를 받지 않는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누구나 부모의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그 상처가 우리가 용서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지 아니하면 그 상처가 누구에게로 흘러갑니까? 자녀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 저주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부모를 용서하지 못할 그 어떤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을 정말 사랑한다라면,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끊어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야 할 때에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만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우리 어머니의 넓은 사랑 우리 579장 우리 찬송 드리는데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또 내가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라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한 죄가 있다라면, 기본이 되지 못한 것이 있다라면 이 시간 회개함의 시간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 붙들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린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아니라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우리들은 기도하는 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입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의 형제가 7남매입니다. 그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어떤 여러 방법들로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형제들이 애를 쓰는데 이런 얘기들을 들었어요. 누구는 왜 많이 하고 누구는 적게 하느냐, 그런 부분들로 다투는 것들을 보았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여러분 영의 것을 바라보는 자예요. 그런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영의 축복이 눈에 보이고 믿어진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많고 적게 하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계산적이 된다는 것은 이미 인본적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하는 자는 여러분 많은 축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여러분 오늘 시간 새롭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인간적인 계산하는 모든 것들이 이 시간 내려놓아졌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이 여러분 자녀 중심이 된 주에 대해서 회개하십시오. 부부 중심으로 변화된 것에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부부 중심이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가정은 자녀 중심이라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아요. 자녀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것을 입히고 여러분의 노후를 잘 준비하는 것이 이것이 가정의 기본이라고 성경에서는 절대로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말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잘 되고 이런 복 받으려면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말한 이 말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이것이 말씀이 기본이 되도록 여러분 자신을 지키십시오. 나머지는 모두 버리십시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풍성함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부모를 공경하는 아버지 죄가 있다라면 하나님 이 시간 떠나게 하여 주시고 부모를 공경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는 은혜가 나의 복과 나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회개하며 각성하며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부모를 생각하는 가벼운 마음들, 깃털보다 가벼웠던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들이 아버지 우습게 생각했던 우리의 마음들이 부담을 가졌던 우리의 마음들이 이 시간 회개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나라의 민족이 부모를 공경하잖아. 망하지 아니하도록 회개의 불을 내려주세요 주님. 회개의 불을 내려주세요 주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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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주님.